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종인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나눕니다. 저희 마음의 고백을 먼저 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릴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낼 것입니다. 결단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2학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2학기 개학한 지 한 2주 됐죠? 그렇죠? 저는 다음 주에 이제 개학입니다. 저도 대학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개학을 축하합니다. 진짜 학교 가기 싫다, 그치? 여러분 2학기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고민이 돼요? 진로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 내가 방학을 잘못 보냈다고 하는 그런 고민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이 2학기를 맞이하는 고민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고통 속에서 아침에 눈을 떠서 가기 싫어하면서 학교를 가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진로에 대한 고민은 조금씩 더 이렇게 심화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꿈이 없던 건 아닌데 내가 1학기 성적표를 끝나고 딱 받아보니까 나는 꿈이 없는 거였구나. 이거는 내 꿈이 아니었구나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학기 끝나고 이제 2학기가 시작될 때 많은 사람들의 꿈이 바뀝니다. 나는 어디 가서 무언가를 하겠다고 했다가 나는 거기 가서 못할 것 같은 대로 꿈이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는 해요. 자, 여러분들에게 가장 최근의 장래 희망은 어떤 것인가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내내 이 학교에서 맨날 시작할 때마다 이제 지망 학과 같은 걸 여러분 적잖아요, 그렇죠? 저는 3년 내내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과를 늘 적었어요. 3년 내내였습니다. 그랬던 저도 이렇게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좀 다른 생각을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고등학생 때도 그랬지만은 심지어 대학교에 와서도 그런 생각을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2학년까지 이제 대학을 다니고 나서 군대에 갔어요. 그러니까 군대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제가 사회복무요원을 갔습니다. 그 눈을 옛날에 다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그 공익 4급 공익을 제가 갔었어요. 이 공익을 가 있는 사이에 여러분 그 본진이 털린다라는 말 아세요? 그치, 그 세대가 아니지. 제가 군대에 가 있는 사이에 이렇게 제가 있던 학교에 뭔가 문제가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 교단에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단이 뭐냐면요, 우리가 영락교회잖아요, 그렇죠? 영락교회 아니니? 여러분 영락교회예요. 자, 우리 영락교회인데 영락교회 또 옆에 있는 머시기교회, 저시기교회를 합쳐서 더 위에 교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해가 잘 안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학교가 있잖아, 그치? 너네 다니는 학교가 있잖아. 그 학교, 저 학교 위에 뭐가 있어요? 교육청이지, 그치? 그런 건 거예요, 교단이. 이 교단에서 이렇게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은 그 교회가 교회 법을 어겼는데 그 교회가 조금 큰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이 교단에서 그 문제를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너무 이렇게 화가 나고 막 현타가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내가 꼭 여기에서 목사가 될 필요는 없지 않냐, 내가 다른 학교를 가야겠다, 다른 교단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너무 정남이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이랑 같이 있기 싫으니까 난 딴 데로 가야겠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디로 걸었을까요? 교육청이요? 아니요. 교육청이나 학교에 전화 건 게 아니라 제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왜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냐? 그 친구가
이제 좀 사정이 있어서 똑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화를 막 내고 걔도 분노를 느끼는데 학교를 떠날 수 없던 친구였어요. 내가 그 친구한테 전화를 왜 걸었을까요? 놀리려고 놀리려고 전화 걸었어요. 그래서 전화해서 야, 니는 못 가지. 나는 갈 수 있어. 고생했고 우리 다른 학교 가더라도 이렇게 잘 서로 친하게 지내고 하자. 뭐 이렇게 계속 놀렸어요. 근데 그렇게 놀리다가 그 친구가 진지하게 이렇게 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때문에 제가 남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친구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요, 형, 이 일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면은, 봐봐, 다 떠나면은 이 학교에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남을 거야. 그러면 형,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 훅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남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가장 하기 싫은 일은 여러분 무엇인가요? 저번에 이렇게 기현이랑 뭐 음식을 먹고 치우는데 보니까 기현이는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는 게 그렇게 힘든가 보더라고. 표정이 막 이렇게 버리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힘든 일일 수도 있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여러분 설교 제목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설교 제목은 쓰레기는입니다. 여러분 저 밑줄에 어떤 문장이 들어갈 것 같아요? 어떤 문장이 들어갈 것 같아요? 중얼중얼해도 잘 들려요. 뭐라고? 그래 형규 쓰레기는 쓰레기야. 쓰레기는 쓰레기야. 네. A는 B다, A는 A다. 네. 여러 가지 문장들이 떠오를 수가 있겠지만요. 자, 우리는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배웁니다. 쓰레기는 먼저 본 사람이 주워요 라고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그쵸? 쓰레기는 버린 사람을 끝까지 잡아내가지고 그 사람의 주리를 틀어라라고 배우지 않잖아요. 쓰레기는 먼저 본 사람이 주우라고 우린 배운단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어느 화창한 날에 우리 드림홀 초등학교 1학년 2반에 서연이와 우진이가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너무나 힙스터여서 직구했던 두바이 초콜릿을 하나 까먹고 그 초콜릿 껍질을 땅바닥에 버렸어요. 몇 교시를 지나서 이 껍질이 돌아다니다가 이 우진이 책상 아래에 툭 앉은 거예요. 그걸 보고 선생님께서 우진이한테 말합니다. 우진아, 너 그 쓰레기 좀 주워서 버려. 그런데 우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제 쓰레기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진아, 쓰레기는 먼저 본 사람이 줍는 거야. 먼저 본 사람이 주워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우리 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쓰레기는 먼저 본 사람이 줍는다고요. 물론 여러분, 쓰레기 막 버린 서연이가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잘못했지, 나빴지 걔가. 그렇지만은 여러분, 쓰레기는 일단은 우리 교실이잖아. 우리 교실에 떨어진 쓰레기니까 먼저 본 사람이 줍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우리는, 좀 더 머리가 커진 우리는 이런 초등학생만도 못한 때가 가끔씩은 있는 것 같아요. 자, 예전에 한 힙합 경연 대회에서 쇼미더머니 10이었나 언제였더라? 거기에서 한 초등학생이 이런 가사를 뱉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싸 친구들 모두 다 손절! 이런 가사를 뱉었던 적이 있는데요, 괴롭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의 친구 중에서 이제 더 이상은 친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한때는 나랑 되게 친하고 같이 밥도 먹고 했는데 어느새 서먹서먹해져 버린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를 막 엄청 막 싫어하거나 괴롭히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냥 멀어진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들한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친구와 멀어졌습니까? 좋게 말하면은 코드가 안 맞아서, 그 친구랑 코드가 안 맞아서. 좀 나쁘게 말하면은 그 친구의 무언가가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코드가 안 맞다고 얘기하지만 조금 더 나쁘게 얘기해보자면은 그 친구의 그게 좀 나쁘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말을 험하게 한다든지 허세를 부린다든지 아니면 눈치가 없다든지 잘 안 씻는다든지 등등 모종의 이유를 가지고 그 친구와 더 이상 친구가 아니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살다 보면은 생기곤 합니다. 다소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우리는 사람을 손절하곤 합니다. 내 세계 밖으로 그 사람을 위치시키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내 세계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는 일들이 벌어지곤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화가 나는 소식이나 뉴스 기사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신문 기사나 뉴스를 통해서 어떤 보도들을 통해서 화나는 소식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뭐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켰다거나 뭐 경제가 폭삭 주저앉았다거나 뭐 어떤 비리가 있다거나 하는 얘기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기사들을 볼 때 보통 어른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던가요? 그거 뭐 땡땡땡이가 잘못한 거 아이가? 걔가 잘못한 거지. 그마가 문제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들을 너네 진짜 서울 사람이라 잘 모르는구나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이 정도의 반응을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도 종종 어떠한 문제들이 터질 때, 어떠한 사건들이 있을 때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욕을 한 바가지 하면서 그 문제와 나를 무관한 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그냥 샌드백으로서 저기 가끔씩 있는 거고 나랑은 상관이 없는 이야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는 이야기로서 그 이야기를 위치시킨다라는 거죠. 조금 더 과장된 표현일 수 있지만은 그렇게 그 사건을, 그 문제를 손절하는 겁니다. 내 세계 밖으로 위치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그 사람, 정말 싫어하는 그 일, 여러분들이 손절해서 내 세계 밖으로 밀어냈던 그 일이, 그것이 여러분의 소명이라면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나라는 책은요, 독특한 책입니다. 이 책은 요나라는 인물이 주요한 등장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어요. 이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서에 있는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에스겔 2장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자, 봐요. 이 자손한테 내가 너를 보내서 부른다고 하죠. 그렇죠? 선지자는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다시 시작할게요. 자, 요나는 주요한 인물로 등장하는데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요나 또한 이 에스겔이 보냄받은 것처럼 요나도 보냄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가라, 니느웨로 가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갈등은 이렇게 갈등 또한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나는 이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일어나서 정반대 방향을 향해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라고 얘기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방식 안에서요, 다시스는 서쪽의 끝에 위치했습니다. 서쪽 끝에 위치했어요. 자, 그러면 니느웨는 어디 있었느냐? 니느웨는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 요나가 그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가라는 명령에 대해서 완전 반대로 도망쳤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나가 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그곳으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던 걸까요? 그거는 너무너무나 싫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그 명령이 나랑 코드가 안 맞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봤던 이 니느웨, 요나가 가라고 했던 니느웨가 어떤 곳이었냐면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면 이 아수르는 어떤 나라냐? 세계사 혹시 탐구하시는 분 계세요? 네, 그렇죠. 세계사에서 보면은 이 중동 지역에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해요. 아시리아, 아수르, 번역의 차이예요. 아수르라는 도시 똑같은 나라인데요, 이 아수르는 매우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잔인하고 폭력적인 나라였어요. 이 사람들은 적을 사로잡으면요, 먼저 팔을 하나 자릅니다. 그 다음에 다리 2개를 잘라요. 그럼 뭐가 남죠? 팔이 하나 남아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
가다출혈로 지금 점점 죽겠죠. 그렇게 사람을 그런 식으로 죽게 만드는 나라였어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는 다리 자르고 팔 자르고 팔 하나 남겨두고 이렇게 죽였단 말이야. 그런데 팔은 왜 남겨뒀을까? 그 팔은 지나가면서 그 죽어가는 사람을 괴롭히려고, 조롱하려고, 야 에헤 조롱하려고. 여러분, 정말 폭력적이고 잔혹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거친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 설교 제목처럼 쓰레기 같은 나라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음식물 쓰레기 더미를 향해서 뛰어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기현아, 어떨 것 같아? 안 될 것 같지, 그렇지?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고 끔찍해하는 그것을 향해서 가라고 얘기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나랑 코드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손절,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한테 벌어질 거란 겁니다. 당신이 죽어도 가기 싫은 거기에 가서 그 오물과도 같은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요나는 이렇게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또 왜 도망쳤냐면은 당시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 아수르는 그 당시 그 동네에서 깡패 같은 나라였어요. 여러 나라들을 괴롭혔는데 그 괴롭힘을 받는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속국처럼 취급당하면서 아수르에게 이렇게 괴롭힘 당하는 그런 신세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요나가 어디 나라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그 나라 수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진짜 싫지. 진짜 너무 싫지. 그래서 요나는 안 간 겁니다. 반대 방향을 향해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 쓰레기판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난 죽어도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도망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엄팔 손절했습니다. 가서 전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는 도저히 저 쓰레기들과 말도 섞고 싶지 않습니다 라며 도망친 겁니다. 자, 재미있는 건요, 여러분, 이 요나의 이름 뜻이 뭐냐면은 비둘기라고 해요. 비둘기. 그러니까 마치 노아의 방주에서 묻지 말랐는지 비둘기를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나를 비둘기처럼 니느웨를 향해서 보냈는데 그 비둘기가 도망간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은 이러한 요나와 같은 경향들이 우리들한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화나는 일이나 또 화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일을 조용히 손절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들을 나와 상관이 없는 일, 내 세계 밖에 없는 일, 밖에 있는 일들로서 그걸 위치시키곤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방식에는 아주 메리트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트러블인데 그게 내 밖에 있으면 여러분 신경 안 써도 되고 평안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내 체면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가가지고 막 아웅다웅하고 그 사람이랑 뭐 다투고 막 얘기 조율하고 이런 것들 없이 그냥 잘라내면은 내 체면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일은 내게 있어서는 더 이상 중요한 일이 아니라 그냥 땅바닥에 떨어진 채 굴러다니는 쓰레기 중에 하나, 내 세계 밖에 있는 일이 돼버리게 된다는 거죠. 제가 전에 미주랑 햄버거를 먹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미주가 안 보이네? 그래요? 미주랑 같이 햄버거를 먹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저기 있네. 그래. 미주랑 같이 햄버거를 먹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종로 3가의 버거킹이었죠, 그렇죠? 그때 거기 버거킹을 먹으러 가는데 횡단보도를 건넜는데 발에 느낌이 뭔가 갑자기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발에 있는 거를 이렇게 가서 떼보니까 이렇게 쓰레기가 붙어있던 거야. 내가 재현하려고 붙였어. 쓰레기가 이렇게 붙어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쓰레기를, 비유가 아니라 진짜 쓰레기였어요. 진짜 그냥 쓰레기를 붙어있던 걸 주운 거야. 여러분, 제가 이 쓰레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그 원래 위치에다가 이제 조용히 이렇게 붙여드렸을까요? 제가 미주가 그렇게 붙였다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감히 미주 앞에서 이렇게 쓰레기를 이렇게 다시 원위치 시키고 다시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전도사인데 미주가 옆에 있는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쓰레기를 들고 되게 더웠지, 그렇지? 좀 더웠던 것 같아요. 더웠던 거기를 이렇게 열심히 걸어서 가다가 이렇게 쓰레기 버리는 곳이 모여 있길래 거기다가 이렇게 조용히 버리고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쓰레기가 어쨌든 간에 나한테 붙었으니까 이제 이걸 내 세상으로 내가 취급하기로 한 거야. 내가 책임지기로 한 거야. 그래서 갖다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전도사를 시작할 때 얼마 안 돼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져서 여러분 예배 그때 어떻게 드렸어요?
온라인으로 돼서지, 그치? 나도 그때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 어떤 친구들이 이제 결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몇몇 친구들 되게 그 중에서 되게 다수가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잘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그 당시에 몇 주에 걸쳐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예배 잘 나와야 됩니다. 예배 성실하게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게, 그치, 얘들은 예배 잘 나오고 있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 잘 나와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듣는 친구들은 예배를 잘 나오고 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는 나 예배 잘 나와 있는데 예배 잘 나오라고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하고 깨달은 게 있어요. 예방접종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얘들이 나올 적에 얘기하는 게 중요하구나를 깨달았어요. 자, 이 얘기는 예방접종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시험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화가 날 때가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있을 거예요. 뭐 사람에 대해서든지 어떤 일에 대해서든지 교회에 대해서 화가 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교회가 이래? 라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들 수가 있습니다. 마치 교회가 쓰레기더미 같이 여겨지고 당장 도망치고 싶어지는 그 순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언젠가는 찾아올 겁니다. 2023년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에 따르면요, 이 개신교에 대한 사람들의 호감도를 점수로 매겼던 게 있어요. 가톨릭 교인은 개신교에 대해서 28점, 불교인은 25점, 무종교인은 20점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탐구 과목처럼 50점 만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100점 만점에 28점, 25점, 20점 이렇게 점수가 나왔다는 겁니다. 요점은 교회에 대한 인식이 마치 사회 가운데에서 쓰레기더미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오해들도 있겠고 우리가 정말 잘못한 부분들도 있겠고. 어쨌든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안 나가라는 말을 뒤집은 건데요, 한목협에서 한 2023년 조사에 따르면요, 이 개신교인들 중에서 가나안 성도, 그러니까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들의 비율이 26.6%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체 성도들 중에서 거의 30%에 달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처가 있어서든지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든지 더 이상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30%에 달한다는 거예요. 마치 요나가 니느웨에서 도망쳤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도망치고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고 힘든 그 순간이 다가오더라도 그 상황들 가운데에서 교회를 사랑하기를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레기 더미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요나 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1장 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니느웨가 어떻다고 합니까? 악독하다고 합니다. 쓰레기 같다는 말이에요.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져도 모자람이 없는 도시, 그게 니느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지 들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정말로 합당합니다. 여러분은 이 쓰레기 같은 너희라는 말 뒤에 무엇이 올 것 같습니까? 쓰레기 같은 너희는 더러워. 쓰레기 같은 너희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 정도의 문장이 어울려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쓰레기 같은 너희에게 내가 사람을 보낸다. 너가 가라. 세상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쓰레기 같은 너희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내 세상의 일부가 아니고 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 않을 겁니다. 가끔씩 욕이나 한 바가지 하면서 그것을 나로부터 아주 멀리 떼어놓을 겁니다. 나는 그들과 숨 10g조차도 공유하지 않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그 쓰레기 더미 같은 이들은 내 백성입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돌이키라 외칩니다.
하나님은 손절하지 않으시고 뛰어드십니다. 아주 고결하신 그분께서, 세상 그 무엇보다 고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물들을 향해서 뛰어든다라는 겁니다. 세상 모두가 죄에 속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던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노라 하면서 지나쳐 가셨습니까? 그렇게 우리와 쿨한 사이로 계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말 안 듣고 악행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우리에게, 니느웨 갔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시원한 카페에서 그냥 편하게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쪽지에다가 사랑해 세 글자 쓰는 그런 가벼운 사랑이 아니라 땀 흘리고 괴로워하며 하는 사랑, 그 오물투성이로 뛰어들어서 건져내는 그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을 하신다는 겁니다. 가장 귀한 그분이 냄새나는 가축 우리 가운데, 그것도 가축의 밥통 위에 누이셨습니다. 하늘의 그분께서 광야의 흙먼지를 발에 가득 묻히시면서 걸어 다니셨습니다. 목마르지 않으셔도 될 그분께서 목마르셨고, 피 흘리지 않아도 될 그분께서 피 흘리셨습니다. 깔끔하게 손절하면 편할 일을, 그냥 쿨하게 지나면 편할 일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이 남일이 아니었거든요. 옛날 스위스에 이 기욤 파렐이라고 하는 종교개혁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름은 기욤인데 귀여움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분이었어요. 어느 날 그는 우리가 잘 아는 장깔뱅한테 가서 그러니까 스위스의 제네바로 와서 같이 사역을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가서 만나서 깔뱅한테 와주세요 얘기했어요. 근데 깔뱅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저는 좀 휴식을 취하면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 교회에 속해서 이렇게 막 분투하고 그런 거는 좀 하고 싶지 않고요. 휴식하고 공부하면서 그냥 뒤에서 좀 서포트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얘기를 듣고 기욤 파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당신의 연구로 자신의 업적을 쌓는 당신한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당신한테 있을 것을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명예가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별로 충격받지 않는 표현이네요. 갖는 것 같네요. 이 표현을 다른 사람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당신의 휴식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기를, 당신의 휴식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기를.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갑자기 당신의 휴식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진짜 당황스러울 거예요. 너무 불쾌라고 생각할 거예요. 제가 월요일 날 이렇게 제 집이 경주거든요. 경주에 가서 오랜만에 좀 늦잠을 잤어요. 늦게 일어나서 이렇게 인스타를 딱 열었는데 세아가 학교에 갔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세아가 막 학교 가서 괴롭다고 하는 거야. 만약에. 그래서 제가 놀렸지. 나는 방금 깼어 이렇게 보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세아가 저한테 당신의 휴식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한다고 내가 들었다면은 매우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매우 충격이고 공포였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깔뱅은 이 부름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깔뱅은 이 부름에 대해서 순종했습니다. 그는 제네바로 가서 그 어렵고 힘든 사역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갑니다. 특별히 우리 개혁교회, 이 종교개혁의 후예인 개혁교회의 사람들은 더더욱 이러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너네가 분명히 학교 있을 때 배웠을 건데, 종교개혁은 당시에 로마 가톨릭이 부패해서 일어났습니다. 돈만 주면은 사제가 될 수 있었고, 돈만 주면은 우리 죽은 아버지 어머니 죄도 사해진다고 했고, 죽은 사람들의 죄도 사해진다고 얘기했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성리에 대해서도 되게 문란했었고요. 그래서 교회의 명예는 마치 오물과도 같이 땅바닥에 처박힌 시대, 그 시대가 이 종교개혁 시대였습니다. 자, 그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 우리 선배되는 그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루터는 어떻게 했었나요?
교회 진짜 지저분하다.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가. 손절. 나 이제 그리스도인 안 해. 여러분 그랬었나요? 루터는 당시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문제를 95개나 적어서 그것을 가져다가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에다가 때려 박았습니다. 그는 니느웨를 향해 걸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주워야 돼요. 여러분의 집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누가 주워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더욱이 종교개혁의 후에 개혁교회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쓰레기더미라며 꼴도 보기 싫다며 도망치는 그 세상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그 쓰레기더미를 여전히 보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가서 전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일들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분의 소명은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일, 여러분이 정말 맞닥뜨리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사람, 그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고 그 쓰레기가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의 눈에 먼저 띄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 눈에는 다 안 들어오던 그 쓰레기가 여러분의 눈에 들어왔다면 그거는 그 쓰레기가 여러분의 눈에 대해서 매치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이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당신의 부르심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래라고 생각되는 그 문제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고 있는 니느웨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세상은 어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세상, 우리 아버지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이곳에서의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남의 세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세상에서 벌어지는 나의 문제입니다. 저 쓰레기는 내 쓰레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니느웨와 같이 그 문제들에 대해서 비둘기와, 그 니느웨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비둘기와 같이 날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멀리서 저거 어떻게, 저거 왜 저렇게 살아, 이런 것들을 가까이 가가지고 저거 왜 저렇게 살아 하면서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가서 그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멀리서 막 궁시렁거리던 거를 가까이서 가서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 니느웨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섬기며 살라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 따라 사는 삶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하고 보여주며 살라는 거예요. 다른 그 무언가로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 틀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 사랑하시니까 너희 돌이켜야 해 라고 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라 얘기합니까? 요나서 4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눈은 니느웨를 향해 있습니다. 니느웨가 사회 속의 어떤 문제일 수도, 어떠한 공동체일 수도, 어떠한 직업, 어떠한 직종일 수도, 심지어 눈에 보이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고 신경 쓰이게 한다면은 축하드립니다. 그 문제가 여러분들의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둘기로서 그 문제를 향해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점은 이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요나는 도망쳤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니느웨에 도착하게 됩니다. 니느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근데 정말 건성건성 전합니다. 되게 큰 도시였는데 그 도시를 되게 대충 걸어다니면서 막 한 3일 걸어야 될 거를 하루 돌아다니면서 전했던 거예요. 대충 전했어요. 요나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뒤집어집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심지어 그들이 기르던 가축까지도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온 성읍이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 힘으로 이게 됩니까? 안 돼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되지가 않는 일들이에요. 아수리가 뭐가 부족하다고 거기서 회개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에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나에 대해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도, 어떠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쓰레기 더미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쓰레기를 향해서 손을 뻗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타렐이 깔뱅에게 질책했던 그 자신의 명예만을 추구하는 삶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명예를 위해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쓰레기 주우러 갑시다. 하나님이 그 방향을 바라보시고 이미 그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보게 하시고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눈에 비치게 한 그 일들을 향해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향해 걸을 때에 안전하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순종하며 걷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오해받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또 그 아픔으로 인해 고통받던 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